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간혹 임사 체험을 해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비록 깨어났지만 그것은 부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시 또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도 아마 영원토록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제자들이 살리신 그러한 죽은 나사로 사흘 만에 나흘 만에 거의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지는 그러한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러나 나사로도 다시 병들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도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요,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며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가정에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고 놀라운 천국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복음이 전파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표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육체의 질병에서 죽기는 죽었지만 다시 썩어질 육체로 다시 살아난 것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은 썩을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 때에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인 것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서 15장 54절에 있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성경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드시다가 화려히 식사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 아닌가? 아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내 몸에 직접 만져봐라.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그 도마는 처음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재차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직접 손가락을 넣어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이 도마는 가장 멀리 인도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5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다 보이셨어요. 11차례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잡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물고기를 잡은 것을 갖다가 구워서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고 예수님도 같이 드신 장면들이 묘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보는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 바로 복음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3절부터 8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 성경을 기록할 때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죽어서 잠들었다 이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을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8푼이 이렇게 7푼이 8푼이로 묘사하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춘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이것이 다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영생은 다 마찬가지예요. 영생은 영생인데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놀라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게 되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재림의 호령을 부르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형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간의 관계를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정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사형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까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가 다 심판에 있어서 예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러한 심판을 우리는 면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행함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믿으면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거듭났다고 해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형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형제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가 심판을 제외받는다는, 천국과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제외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 주여져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겠다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행실이 없으면 그러면 무슨 믿음이 뭐가 필요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들어. 이것이 아니죠. 우리는 회개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일을 짓고 죄를 범죄했을 때 실족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면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의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심판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심판과는 그 심판이 다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그 심판은 바로 크리노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것은 바로 퍼니시먼트예요. 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심판을, 그 세상에 벌을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를 믿는 자는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벌을,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퍼니시먼트예요. 벌이라는 말입니다. 그 심판의 그 번역이 조금 좀 왜곡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크리시스예요. 그것은 저지먼트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공의로 하나님을, 마치 판사가 이번에 대통령도 주문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완전히 파멸되는, 그 권세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모든 권력은 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법 이상의 권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 모든 죄가 정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율법의 권세로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에게 계속 그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누구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보세요, 하나님, 저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 중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조상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심판의 정죄함을 면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자범죄와 고범죄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6개월 이상 눈물로 삶을 사는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세울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살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그야말로 죄악의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그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자였다, 악한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정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신 것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칼키시고 그냥 갖은 상처받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상처를 입었단다. 예수님이 보여주셔. 얼마나 통곡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도 죽을 몸에서 부활하게 한다는 그 말씀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5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5장 57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의 승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이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들, 마귀의 타락한 악한 악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야. 이것은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파워, 힘, 권력을 받은 자들이라.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율법의 법조문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죄와 무슨 법?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의문에 쓰인 모든 증서를 도말해버렸다 이겁니다. 도말해버렸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의 조항이 그냥 제하여버렸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도 죽을 몸에서 살리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까?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인데, 그것은 완전한 영적인 해방을 말하는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영적인 자유함.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자유함이 나와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범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해방이에요. 죽음에서의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죽음이 해방인 것입니다. 죽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때 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전도가 바로 공생의 시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을 믿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정죄함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해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뿐만이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병든 자들이 해방이 되고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주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흑암의 권세들, 악한 영들이 그야말로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흑암의 권세 저주에서 여러분의 모든 악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악령들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만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정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악한 미워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인 해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하게 돼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불어올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해방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할 때 사람들 속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드러나고 이것들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이 부활을 확신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해방이에요. 두 번째는 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혼의 치유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혼적인 기능, 우리가 이 전인치유 사역에서 혼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혼의 기능이 뭡니까?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타락한 그러한 생각과 타락한 감성,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 있어요. 우울증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근심,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혼적인 질병이에요. 예. 우리는 보통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다 정신이 어디서 나오나?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는 혼적인 치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배웠던 지식,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본주의적인 지식들, 이념들, 사상들, 철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설물들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대단한 무슨 행복하게 해주는 유토피아처럼 생각하는 이 거짓된 사상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180도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평안의 신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나타났을 때 평안하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항상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숨을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누리면 지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의 감성이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내 생각과 내 철학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의지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거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계속 피우는 자들에겐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은 양심의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도 이거 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감성적인 것과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뭐예요?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영적 치유를 통해서 그 마음과 심령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전인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근원에서 나온 것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이겁니다. 죄와 죽음은 바로 질병에 무르익으면 죽음이라는 게 오는 것인데 이 근원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요 타락성. 이것을 터치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성질환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저 병에서 이 병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인생이 비폐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불쌍한 모습으로 영원한 사망의 잠을 자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세 번째 부활의 권능은 육체적인 질병에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떤 몸이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이미 병들어서 암덩어리가 퍼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죽을 몸,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고 나서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유예요. 이건 의학적인 치료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대심이에요. 이것을 의학적인 치유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완전한 별개입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떨 때 보느냐?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치 않고 믿는 것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내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파쇄되는 녹아 없어지는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지어지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암덩어리가 뽑혀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게 되는 것은 그건 의학적인 치료예요. 그러나 그 치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기암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으면 그 암은 도말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 건강하면 80인 인생 크로노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때가, 하나님이 고치시는 때가,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아멘.